오늘 읽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5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속한 곳에서 승리의 주역이 되라, 내가 속한 곳에서 승리의 주역이 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속한 가정 또한 교회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나 교회의 특징이 공동체라고 하죠. 근데 이런 공동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분위기를 잘 탄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요, 이 분위기가 어떤 일들이 안 좋아서 분위기가 냉랭해지면은 서로 부부간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 눈치를 보고, 또 다 큰 성인에게 문제가 있는 자녀들은 또 부모가 자녀의 눈치를 볼 때도 있어요. 그럼 그 분위기가 어때요? 그 분위기가 화목하고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아주 냉랭해집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또 맡겨진 사명을 또 잃어버리고, 그래서 점점 무기력해져 가면은 교회는 한도 끝도 없이 점점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고 떨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기도의 불을 지피고 일어나게 되면은 그 공동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뜨거워집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교제가 항상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이렇게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이렇게 모든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승리의 주역이 꼭 한두 사람 있으면 가정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교회는 반드시 일어나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이 오늘 승리의 주역이 된다면 여러분이 속한 가정을 여러분이 승리의 주역으로서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또 승리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하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주역이 된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는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크게 이길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전체 일으켜 사기를 다시 올리는 그러한 승리의 주역이 됩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사실 사울왕도 왕이 되고 나서 맨 처음 전투를 벌일 때 바로 암몬과의 전투가 있었어요. 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이 사울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함으로 그 모든 전쟁에 승리하고 또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승리의 사기를 올리며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승리하게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 처음 암몬과의 전투에서만 그랬을 뿐 그 이후로는 거기가 끝입니다. 블레셋과의 이후에 블레셋과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사울왕이 어때요? 자기의 이 군사들과 그 상대방 군사들의 그 군사의 숫자나 무기나 이런 것에 보니까 너무나도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사들이 바로 이 진영 앞에 코앞에까지 쳐들어오니까 조바심에 나와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3장, 14장, 15장 이 사울왕이 3번씩이나 연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렇게 불순종하는 와중에 오늘 보면 14장 이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침체되었던 사기가 떨어졌던, 그래서 이 블레셋의 군사의 숫자와 블레셋 군사들이 들고 있던 무기를 보고 이스라엘 군사들, 사울왕의 군사들이 을에 겁에 질려 모두 흩어지고 뿔뿔이 도망갔던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승리하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 사울왕이 아들 요나단의 이러한 승리의 원리, 이러한 승리의 모습을 자신의 삶에서도 적용했더라면 사울왕의 인생은, 사울왕은
왕으로서의 그 통치는 반드시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아버지하고 아들이 믿음이 똑같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면 아들이 믿음이 안 좋은 경우가 있고, 아버지가 믿음이 안 좋으면 아들은 또 믿음이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와 자식이 믿음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 보면은 믿음은 확실하게 개인의 몫입니다.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아들 요나단의 이런 승리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결국 갖지를 못한 거예요. 또 그런 승리를 지켜보면서 나도 저렇게 다시 예전처럼 믿음의 승리를 가져야 되겠구나,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구나, 승리할 수 있다는,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확신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아쉽고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사울왕이 이 아들 요나단의 그런 믿음의 고백, 믿음의 승리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삶에 적용했다라면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불순종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그 인생을 마무리를 잘 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일어나, 그래서 내가 이기는 건 물론이거니와 내가 속한 내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 이기게 하고 내가 속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일으켜 세워 이기게 하는 승리의 주역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절절매는 것을 보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단을 보면,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나단이 그 가정 속에 어떻게 일어났는지, 요나단 한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날 때에 그 흐름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공동체에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출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가정이든 교회든 누군가 한 사람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사람도 필요 없어요. 딱 요나단과 같은 한 사람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우리 교회에 일어설 수 있습니다. 부흥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 한 사람의 고백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모든 부흥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 영적 전쟁에 하나님이 출정하셔서 부흥을 가로막는 것을 다 파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게 에덴 동산과 같이 세우셨던 그 본래의 목적대로 세우신 가정이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화목과 사랑과 하나됨이 깨어지는 그 가정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일어서면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누군가 한 사람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셔서 화목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부모 자녀 형제 간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갈등의 골은 없어지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가정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승리를 맛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금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속한 가정이 승리하고 내가 속한 우리 교회가 승리하고 또한 내 인생도 승리하게 될 수 있는지 오늘 우리는 변함없는 승리의 원칙을 요나단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배우고 확인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적용하고 실천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 이기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무너졌던 마음 떠나가고 약해졌던 마음도 이겨나가게 되고 바뀌고 모든 것이 여러분 다시 소망을 넘치고 믿음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나단의 믿음의 승리에 통해서 우리가 승리의 주역이 어떻게 되는가? 누군가가 하나님이 이 상황에 내 지금 모습에 내 가정 내 교회에 내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먼저 일어나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보이면 하나님이 그곳에 거기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공동체를 흩어버리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부흥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모든 이러한 흑암의 세력 모든 적들을 하나님이 흩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식구들, 다른 공동체, 다른 모든 가족들 영적으로 다시 사기가 올라가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고 하나가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런 승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속한 곳에 승리의 주역이 되려면 우리는 먼저 오늘 이 시간 첫 번째로 승리의 주역은 믿음의 고백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에 부흥하기를 원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승리하기를 원하면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고백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요.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람의 지금 상황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상황은 열악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분명히 아파요. 안 돼요. 오늘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이고 이런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 수술을 받으셔야 되실 분들, 또한 질병과의 싸움을 하시는 분들, 또한 여러분 진로를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꿈과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잘 알지 못하고 어떻게 될지 망설이는 분들,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될까, 직장을 어떻게 될까, 늘 우리의 삶 속에 늘 알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이런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여호수아도 모세도 또 다윗도 사도 바울도 다 똑같이 이런 고백을 했지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설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고침받을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치료도 잘 받을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병도 나을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진로가 열린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마음의 두려움도 불안도 사라진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이겨요.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우울하고 아무리 답답한 상황이고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겨요. 절대 그런 마음이 틈탈 수가 없어요. 이깁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다음에 블레셋 진영으로 이 무기를 든 병사 하나를 데리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블레셋과의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불리한지 13장을 보면은 나오는데 이 사울왕의 군대가 3,000명이고 블레셋의 군대가 보니까 병거가 3만 명, 병거만 기마 부대가 6,000, 보병은 엄청난 모래알 같은 숫자, 바다의 모래알만큼 많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블레셋의 공격이 앞으로 오니까 사울왕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느끼는 마음은 두려움이에요. 공포심이죠.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
이 사울왕이 이 블레셋의 군사들의 숫자를 보고 완전히 두려움에 빠져서 이게 패닉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울왕뿐만 아니라 사울왕의 군사들도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거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1대1로 붙어도 이길 수 없다. 당연히 1대1로 붙어도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당시에 이스라엘이 사용했던 무기, 들었던 이 무기를 보면은 철로 된 이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자가 또 기술이 없었어요. 대장장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있는 무기는 뭐예요? 다 쇠로 된 무기가 아니라 나무. 이스라엘 군사들은 모두가 나무 지팡이 들고 싸우는 거야. 한마디로 그냥 나무를 갈아가지고 그냥 기껏 해봐요. 근데 블레셋 모든 군사들은 뭐예요? 철로 된 무기를 들은 거예요. 지금처럼 칼, 활, 창 이런 모든 나무에다가 끼워서 철로 된 끼워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본래 이 해적석 성경은 이 해적석이 히타이트 문명이죠. 이 히타이트 문명은 철기 문명입니다. 그래서 철기가 발달된 문화다 보니 이 농경지역도 농사할 때도 철로 곡괭이나 삽이나 이런 모든 거 밭을 갈 때도 이런 걸 이용했고 뿐만 아니라 싸울 때 전쟁할 때도 무기를 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족속은 칼이나 창이나 투구나 방패나 모두 이와 같이 철기 문화가 돼 있어서 철로 된 무기를 사용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무와 철로 된 무기 이거 싸우면 됩니까? 나무 가지고 막 철로 두드려도 나무가 부러지죠. 그래서 사울왕의 군사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왜? 숫자도 숫자지만 숫자도 자기 군사들의 숫자가 훨씬 많은 이 숫자에 겁을 먹었지만 무기에서부터 이미 압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싸우려고 했는데 한 명, 두 명 계속 군사들이 이탈해서 빠져버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코앞으로 다가오죠. 사울왕이 너무 급해서 빨리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빨리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기게 없어서 전쟁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를 받고 이 전쟁에 출정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으니까 이 사울왕이 급한 마음에 너무 초조하고 너무 불안하니까 바로 이 블레셋 이 군사들이 코앞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만 자기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기도를 한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해야 되지 하지 못할 선지자들만 제사장만이 해야 될 이 모든 것을 결국은 이 왕 사울왕이 한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왜 왕이 제사를 드리느냐고 이 일은 망령된 일이다. 왕의 나라가 길게 가지 못할 것이다. 무섭게 질책합니다. 그때 이미 사울에게 군사가 3,000명이라고 했었죠. 3,000명의 군사 중에 보세요. 600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흩어졌어요. 도망갔어요. 산으로 들로 집으로 하여튼 사람이 숨을 만한 곳은 다 숨으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3,000명 가지고도 싸움이 될까 말까 한데 도망가고 600명이 남았으니 이미 블레셋에 항복한 사람들, 군노간 군사들까지 발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봐도 모두가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어요. 싸우나 마나 질 것이 뻔한 상황. 이 패배주의 누가 봐도 진 전투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 그럴 때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내 건강의 모습을 보면서 난 안 되나 보다. 이게 나을 수 없는 병인가 봐.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가득하고 충만하고 기쁘고 막 이런데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냥 답답하고 힘들고 이런 마음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마음들이 가득한데, 그런 마음이 그냥 나는 항상 그런가 보다, 난 그렇게 사나 보다, 난 매일 하루 눈 뜰 때마다 그런 기분이고 그런 감정인가 보다, 들쑥날쑥한가 보다, 이렇게 스스로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주어진 마음을 포기한 채 살고 있고,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의 그 지금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자녀, 내 아이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스스로 자신의 자녀에게 대한 희망을 놓아버리고,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자신의 성적을 통해서 나는 학교를 여기까지밖에 안 되나 보다, 스스로 하향 지원한다든지 스스로 자신의 그 진로의 모든 꿈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상황이라든지, 이럴 때가 우리 참 많다는 거죠. 사업을 해도 이건 안 될 것 같다, 직장을 해도 이건 안 될 것 같다, 늘 나는 지금 이런 상황밖에 안 되나 보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가 보구나 라고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요나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이스라엘 전투하는 그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는데, 1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 무기든 병사에게 요나단이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왕에게 왜 말을 안 해요? 이미 아버지에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해도 허락하지 않을 거고, 아버지하고 이미 요나단 자신의 믿음이 이미 달랐어요. 아버지는 이미 두려움이 젖어가지고 이길 수 있다, 하나님 함께 했으면 이긴다, 이 믿음이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나 마나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사울왕의 눈에는 오직 블레셋의 군사의 숫자, 블레셋 군사들이 들고 있는 무기, 그리고 자신들의 군사들 중에 흩어져 버린 군사들, 이런 것밖에 안 보이니까. 하지만 요나단의 눈에는 내가 믿음으로 일어서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싸움의 한 복판에, 이곳에 하나님이 출정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여러분이 지금 처한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과 모습 바라보지 마세요. 아픕니까? 아픈 거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아픈 나를 위해서 어떻게 고쳐주실까? 지금 내 문제, 이 상황의 가정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내 자녀의 앞길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 꿈과 비전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까?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오른손, 권능의 오른손이 우리의 시선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상황만 보이고 환경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답답하고 한숨만 쉬고 있어요. 손을 늘어뜨린 채 마음마저도 이미 상황에, 환경에 지배를 받아가지고 답답하고 기쁨도 하나도 없고 감사도 없고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원리 하나, 내가 믿음으로 일어서 돌파하면, 내가 믿음으로 일어서서 돌파하면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셔요.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3절 요나단이 무기든 병사 하나만 데리고 아무도 모르게 떠납니다. 결단하고 블레셋 진영으로 돌파하고 들어간 거죠. 그때 유명한 이 요나단의 신앙 고백, 바로 6절 요나단이 무기든 병사에게 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권능은 지금 내 수준, 내 상황, 내 상태, 내 모습에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아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그런 곳에 일하시고 역사하셔요. 그런 몸을 치료하셔요. 그런 몸을 낫게 하셔요.
여러분, 절대 승리에 올리는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 상황에, 내 모습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그것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이 승리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고, 여러분 마음에서도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지, 지금 내 상황이 이렇고 내 환경이 이렇고 내 모습이 이렇고, 절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7절에 무기된 명사에게 뭐라고 말해? 죽기를 각오합니다. 이 무기된 명사가 이 요나단이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왕자님이 가시면 저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단 두 사람만이 이 블레셋 진영 한복판으로 뛰어듭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일어나가지고 요나단이 함께하는 이 병사를 잡으려고 날립니다. 그때 요나단이 또 한 번 따라온 병사에게 말을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우리가 승리한다. 참, 이거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거 엄청난 대단한 믿음의 말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2명이 600명도 안 되는 이 전쟁을 어떻게 2명이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께서 저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요나단은 자기가 승리할 것을 확신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니까. 주의 권능의 오른손이 보이니까. 그래서 요나단은 성경에서 많이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서 문제의 상황에, 지금의 현실에, 지금 내 마음의 상태에 돌파하면은 하나님은 천군을 보내십니다. 천군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어떤 승리를 주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돌파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싸워의 상황들, 환경들, 문제들,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방식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 믿음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지 원리가 나오는데, 13절 놀랍게도 이 블레셋 군사들이 어떻게 해요? 힘없이 쓰러지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요나단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돌파하니까 하나님이 이 블레셋 군사들에게 서로 자중질환, 서로 자기네들끼리 서로 칼로 찌르고 죽이고 이렇게 만듭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마음에, 여러분, 그 수많은 군사들이 2명을 보고 겁을냅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 번은, 저도 좀 이따 가씩 개를 좀 무서워합니다. 아주 큰 개는 그냥 좀 무섭니다. 그런데 진짜 제 요 팔뚝만한 강아지가 있어요. 큰 개는 막 가만히 점잖게 걸어가는데, 꼭 요런 개는 꼭 앞에 와가지고 깔랑철랑 꼬리를 흔들면서 얼마나 지저대는지, 마치 저를 물어보려고 지저대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움찔합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군사들이 이 2명을 보고 겁을 먹은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 움직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면은 상대방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우리가 병원을 가게 되면은 그 의사에게 이 환자를 이상하게 잘 치료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들게 하시고, 정확하게, 친절하게, 확신있게 하고,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셔서 내가 얘는 잘 가르쳐야 되겠다. 정말 힘들게 어렵게 공부하는 아이니까 내가 얘는 정말 유독 관심과 사랑으로 가르쳐주는 선생님이고, 유독 나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대해주는 많은 사람을 만나요. 그런 동료를 만나고, 그런 이웃을 만나고, 그런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요. 이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당시 술 같은 간원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고국의 땅으로 가겠다는 거, 여러분, 그럼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까? 여러분,
왕을 살해하고 이런 모든 계획들이 수많이 있는데,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먹는 술 중에 독약을 누가 탈 수도 있는데, 그거를 먼저 이 아무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 이 유무를 알아야 될 사람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허락이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고 나가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허락한 게 아니라 모든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가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모든 이와 같이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나무 목재 허락하고 군사들도 허락하고 모든 거 다 허락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승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십시오. 이걸 바라보고 믿고 고백하고 여러분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내 삶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다. 내 건강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거다. 내 마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고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두려움의 떨림으로 그 마음이 모두 싹 녹아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살았던 기생 라합이 그랬죠. 우리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 우리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여리고 성에 얼마나 패닉이었고 얼마나 불안했던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이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수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내 형편, 내 상황, 내 모습에 전혀 달려있지 않다. 내가 볼 때는 아닌데 하나님이 하심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속한 가정에 교회에서 일어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 교회도 승리하는 그런 공동체 만드시려는 승리의 주역이 되려면 여러분이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일어나면 돼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일어나면 나머지 다른 가족들도 따라오고 교인들도 따라오고 공동체가 사기를 얻어요. 힘을 얻어요. 엄마, 나 학교를 못 가겠어요. 나 공부를 안 돼요. 나 뭘 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너 인도하실 거다. 너 반드시 좋은 대학 갈 거다. 너 반드시 좋은 직장에 취직할 거다. 너 반드시 지금은 잘 몰라도 하나님이 너 인도하심이 있을 거다. 라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고백하고 말하고 나면 자녀들이 용기를 얻어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길이 하나님 인도하시구나. 좋은 대학 갈 수 있구나. 자기는 지금 그런 실력도 형편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는 거예요. 나는 나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말해주면 그 아픈 사람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따 가끔씩 우리 교인들 중에, 성도들 중에, 또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 몸이 아프신 분들 제가 찾아가지 못해도 전화로 기도하면 그분들이 기도받을 때 전화기 사이로, 수화기 사이로 들려오는 게 아멘, 아멘, 한마디 한마디 주님 고쳐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면 저의 마음이 동시에 뜨거워져요. 성령이 일하게 하셔서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성령님의 일하심, 역사심이 느껴져요. 그분이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믿고 있는지, 아멘 하는지 느껴져요. 그러면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돼서 일어나면은 여러분이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사기를 얻게 해요. 용기를 얻게 해요. 소망을 얻게 합니다. 믿음을 갖게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승리의 주역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믿음의 승리의 주역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출정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16절부터 보면은
이 전세의 흐름이 반전이 됩니다. 사울왕의 파수꾼들이 블레셋 진영을 보니까 이 블레셋 군사들이 이 진영 안에서 보니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보니까 그 왜 그런가 해서 사울왕이 이 군사들에게 명령하는데 무슨 일이냐 어찌 된 거냐 알아봐라. 조사해봤더니 세상에 무기 든 두 사람이 이 블레셋 진영 한복판에 들어갔는데 이 블레셋 진영의 이 군사들이 그 두 명 잡으려고 쫓아다니다가 막 잡으려고 저기다 하고 쫓아다가 이 방줄이 막 서로 안 보이니까 쫓아다니다가 서로 자기네들끼리 쳐 죽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쳐 죽였다. 주여 리얼하게 표현을 했죠.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자기네들끼리 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의 왕이 이런 순간에 뭐가 어떤 마음이 내 아들 요나단이구나. 내 아들 요나단이 믿음으로 그렇게 들어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럴 때 이 사울왕에게 바로 가져야 될 이 마음은 나도 전에는 저런 암몬과의 전투에서 그런 믿음으로 내가 나갔을 때 하나님 나에게 큰 승리를 주셨는데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과 이런 확신을 좀 가지면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알고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나가면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일어난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출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갑자기 다 우리 끝났다. 패닉 상태, 공포에 두려움에 질려있던 모든 군사들이 사기가 올라갑니다. 요나단이 일어나 이 적진으로 한복판 뛰어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출정하고 블레셋 군사들은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패닉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좀 웃긴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의 두 사람 이 요나단과 이 무기든 병사 이 나무 막대기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의 군사가 들어가니까 이 모든 블레셋 군사들이 잡으려다가 자기네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무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가 철제 무기를 든 군대 앞에서도 두려워하려고 달려갑니다. 이것이 뭐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달려나가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에 한 번, 여섯, 일곱, 7일날 7바퀴를 도는데 7일째 마지막 돌 때에 와! 하는데 그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는 이런 놀라운 사건과 똑같습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뭘 의지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은 뭘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 우리가 지금 내가 맞닥뜨려야 될 이 모든 상황이 우리 흔히 말하는 전쟁과 같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가진 무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무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무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내 상황, 내 상태, 내 모습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계속 못한다는 상황에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가진 무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출정,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 진영으로 그래서 함성을 지르면서 달려들어갑니다. 여러분, 자중질환이 일어난 블레셋 군사들이 칼을 뽑아들고 자기들끼리 정신없이 죽이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군사들은 막대기만 들고 가는데 적군들이 서로 자기네끼리 찌르고 죽이고 흩어집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어때요? 그러니까 어때요? 야, 이게 웬일이냐?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신가 보다. 막 사기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막 여기서 와 하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막대기 들고 그냥 막 와.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승리의 분위기가, 사기가 얼마나 충전한지 21절 22절 보면은 나오는데, 요나단 한 사람, 이 병사 단 2명, 이 승리 주역이 믿음으로 돌파하고 나가니까 공동체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군사들 중에 600명 중에 이 블레셋 군사에 미리 항복하고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 항복합니다. 나 안 싸웁니다. 그렇게 넘어갔던 사람이 돌아와요. 돌아와서 같이 와 했더니 그 이스라엘의 그 사울왕이 군사들과 합류합니다. 같이 숨어있던 사람들이 와 하고 같이 합류합니다. 요나단의 믿음이 일어나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22절에 보니까 또 어때요? 이거 어떻게 싸워? 저렇게 숫자도 안 되고 우리 나무 가지고 저 철로 된 무기를 든 사람한 군사들과 어떻게 싸워? 우리 못해. 이 전쟁은 이기나 마나요. 할 수 하나 마나야. 이길 수 없어. 그래서 모두 이 전쟁에 대해서 무서워서 두려워 흩어졌던 사람들, 무서워 숨어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소식을 듣고 막 숨어있던 곳에서 한두 명씩 막 튀어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블레셋 군사를, 도망가는 블레셋 군사들 추격합니다. 저기 다 쫓아가자. 블레셋 군사들이 무서워서 이스라엘 사울의 군사들이 집이나 바위나 동굴이나 구덩이나 웅덩이나 아무데나 기어 들어가서 숨어 지냈던 군사들이 우와 하고 막 이게 웬일이야 무슨 소리라고 딱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건 믿기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와 하고 막 나무 들고 갑자기 어떤 사람은 나무도 다 팽개치고 맨손으로 숨어 지냈던 사람이 갑자기 맨손으로 막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 있고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나면 여러분 자녀들도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형제들도 가족들도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일어나면 우리 교회가 모든 교인들이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요나단을 보면서 영적 승리에는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다,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원리,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상황과 모든 몸의 상태, 마음의 상태, 내 현실 모든 것 이겨낼 수 있는 것, 원리는 똑같아요. 가장 먼저 누군가 한두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믿음을 갖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 전쟁,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뭔가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일어나면, 시도하면, 일어나면, 말을 하면, 그렇게 꿈을 심어주고 믿음의 말을 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고 긍정의 말을 해주면 자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자기에게도 선포하세요. 자기가 자기에게도 선포하세요. 갑자기 마음의 평안도 없고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와 답답한 이런 내 마음의 내면의 상태, 내 안에 평안이 임할지어다, 내게 기쁨과 소망이 임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왜?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포할 때 하나님이 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출정하셔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마음들을 두려움이 싹 사라지게 하십니다. 안개가 거쳤던 인생의 안개가 싹 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죠. 내가 일어나 달려가면, 그래서 일어나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가만히 손 놓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한숨만 쉬고 있으면 인생 안 변해요.
그 마음 안 변해요. 절대. 계속 그런 마음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내가 믿음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 믿음의 그 고백이 정말 귀중하구나. 야, 너 이런 상황인데도, 이런 모습인데도, 너 이런 마음인데도 이렇게 말을 하네, 이렇게 믿네, 이렇게 고백을 하네, 이렇게 네가 나를 믿네, 의지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출정하십니다. 사업에 임하시고, 내 마음에 임하시고, 가정에 임하시고, 일하는 일터에 임하시고, 여러분의 발걸음 현장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지, 이것이 여러분 속한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는 승리입니다. 한두 명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적군들을 흩으시게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싸워야 될 모든 것들 하나님 흩어버리셔요. 내가 흩을 필요 없어요. 내가 해결할 필요 없어요. 내가 나으려고 막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출정하셔요. 그리고 내가 싸워야 될 모든 적은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서로. 그리고 하나님의 내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다른 교인들이 엄청난 사기와 용기를 얻어요. 일어나요. 내가 한 사람 믿음의 말을 딱 하면은 내 배우자가 용기를 얻고 일어나요. 내 자녀들이 믿음을 용기를 얻고 일어나요. 내 형제들이 용기를 얻고 일어나요.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아이고 너 어떡하냐, 큰일 났다, 아이고 왜 이렇게 됐니, 이렇게 말만 하면은 그 누워있는 환자도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런데 괜찮아, 내가 기도할게. 그러면은 이 뼈도 잘 붙을 거야, 이 수술도 잘 될 거야.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줘야 누워있는 환자도 그래 그럴 거야,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승리의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승리가 여러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승리하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의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역이 됩시다. 나뿐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승리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피난처 되시는, 영원한 우리에게 승리의 왕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구하십시다. 주님을 구하면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빛을 비춰주셔요. 내 마음의 어둠이 꽉 사로잡혀서 깜깜했는데 승리의 빛을, 한 줄기의 빛을 내 마음에 비춰주시니까 어둠이, 불안함이, 우울함이, 답답함이, 괴로움이, 탄식이 싹 걷어지고 사라지고 평안이, 기쁨이, 소망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 승리를 주시는 주 예수의 이름을 이 시간 높이 찬양합시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주 치료의 강사를 비춰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전쟁은 주님께서 템템 반드시 승리를 이번 주 수술도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모두 마음도 평안을 주시고 잠도 잘 잘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기쁠 거예요. 힘을 얻을 겁니다. 주님의 임재에 모든 사람들, 모든 환경들이 흔들리고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시 함께 다시 한번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영원한 승리의 왕, 영원한 승리. 하나님 나를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주님의 얼굴을 구, 주의 빛,
지금의 강산을 비춰주십니다. 주의 빛이 주시네. 우리의 마음이 갈등과 싸우는 모든 것들 전쟁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김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믿음의 약속을 갖고 선포할까요? 힘 부르시십시다.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우리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해.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보좌에 계시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해.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시 왕께. 자, 우리 다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아픈 곳에 이 시간 손을 얹고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치료의 주님, 주의 권능의 오른손을 믿고 내가 아프지만 난 할 수 없지만 내가 이 시간 내 몸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얹어주시고 안수하시면 나 병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답답하고 힘이 들고 우울하고 괴롭고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다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방금 부른 찬양이 있는 가사와 같이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 뜨겁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김을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구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우리 아픈 몸에 주님 치료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평화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의 마음의 모든 두려움과 모든 상황들, 전쟁은 주님께 속한 거고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의 주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이 시간도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검의가 오르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출정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곳에 하나님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이 승리하고 내 가족들이 승리하고 우리 교인들이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 바라보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하여금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주간의 삶을 살 때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 보일 땐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이 주시는 전쟁은 주님께서 승리는 우리의 것.
땅을 잇고 우리 기도에 하늘만 여시네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시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잇고 우리 기도에 하늘 여시네 아멘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시 왕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공동체 위에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대한민국 우리나라 우리 민족 한국 교회 위에 전 세계 열방까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